한 매거진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놀랍게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라고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 부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수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멘트를 하곤 합니다.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 꽤나 하신 분들이라면 성도 간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항상 기도하겠다는 말을 빈번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은 후에 이제 기도 부탁을 받으면 머뭇머뭇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는 전화로 기도 제목을 받으면 전화로 하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면 전화 신방을 끊고 다른 곳에 전화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참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특히 질병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병 낫기를 위한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매우 고상해 보이지만 상투적인 용어인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만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야고보가 알려주는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 병든 자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병든 자가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강조점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인도했던 성숙한 인물들이었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의 감독의 자격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로 옮겨와 본다면 교회 안에 누군가 질병으로 씨름하고 있다면 병과 씨름하고 있는 환우는 반드시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과 리더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질병을 위한 기도 부탁을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데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질병으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바쁘실까봐 전화를 안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목사가 손해입니까? 장로님이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입니까? 기도 부탁하지 않은 사람이 손해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환우는 반드시 교회의 성숙한 리더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기도 부탁을 했을 때 리더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 부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기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를 방문해서 기도하는데 잠시만요 하면서 올리브 기름이나 참기름을 꺼내서 환우의 몸에 싹싹 발라서 이렇게 손으로 안수하며 기도하겠다고 하면 환우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목사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환우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자체가 의약품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발랐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도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바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름이 모든 환자, 병자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미 의사들이 있는데 왜 장로님들이 의사가 아닌데 의료 행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한 해석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단순히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자체에는 의료적인 의학적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상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기름을 바르며 고쳤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병자를 고쳤을 때에 바른 기름 때문에 병이 나았을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신유의 은사, 신유의 능력 때문에 병이 나았습니다.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신유의 능력을 행할 때 있어서 어떤 상징적인 행위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나 성물들의 기름을 발랐습니다. 성별하는 상징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이 의학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어떤 종류의 상징 때문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사를 볼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환우는 교회의 장로님들,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충영교회 부임하기 전에 지방에 있을 때에 지방에 아주 영향력 있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를 많이 했습니다. 신유, 은사, 집회를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요. 이 교회는 특이하게 교회에서 이 신유의 은사 사역을 할 때 사람의 몸에 밀가루를 뿌립니다. 밀가루를 뿌려서 손바닥으로 이 밀가루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반죽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정말 어이가 없지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해도 그 지역의 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섬기는 교회도 보수적인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아픈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밀가루 발라 기도하면 낫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 나중에 이 교회가 밀가루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기름을 발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피가 나는 곳에 연고를 바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기름을 바르거나 밀가루를 바르거나 물을 뿌리거나 손바닥으로 때리며 안찰한다고 하며 기도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절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름을 바르며 라는 표현 앞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 주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권세였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그냥 기도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냥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십니까? 이 선언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지난주 3.1절 공휴일에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운대를 좀 소개해줘서 해운대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해운대 가니 무려 100층짜리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예쁜 디자인의 100층 어마어마한 높이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는 촌사람이 부산 100층 아파트 보고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역삼동에 부산보다 더 높은 150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싶어서 청와대에 공문을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멋지게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의 마지막에 박동진 이름을 쓰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 공문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겠죠. 당연히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공문에 똑같은 내용에 박동진이라는 이름 대신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라는 이름이 적혀지는 순간 그 공문에 그 글의 무게와 위력과 효력은 전혀 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글이 다릅니까? 종이 질이 다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권세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허겁지겁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들은, 장로님들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15절에서 환우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15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믿음일까요? 14절에 등장하는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환우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해 주는 성숙한 성도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와도 너무 잘 어울리는 주제를 할 수 있죠. 우리 앞으로 조금 당겨서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도는 조금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 헌신자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인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고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에서 이 기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 야고보서 설교를 하실 때도 다루신 적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15절의 믿음의 기도,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맹세하다, 서원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서원하고 맹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열정적인 소원이나 청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듯이, 결단을 하듯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결단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중인의 성도들은 이런 중보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이 목사의 영빨이 부족해서 안 낫는 겁니까? 병이 안 나을 때가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반드시 육체적 치료와 회복이 주어진다는 공식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파라다이스, 천국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이죠. 결국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살이입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다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되 질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신유의 은혜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세로 이런 신유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죠. 제자들도 이런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유의 은혜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질병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때에 반드시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신유의 은혜를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치유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 병이 즉각적으로 낫지는 않더라도 의학의 도움을 받으며 서서히 호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과 약국은 하나님께서 인류에 허락해 주신 일반 은총의 축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크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을 복용하고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내유의 은혜입니다. 영어로 이너 힐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병은 그대로 놔두십니다. 그런데 병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병과 함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병이 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병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사역을 하게 하셨죠. 나룻배를 타고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위에 부딪히면 배가 깨져 죽습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치워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니 치워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를 치워주지 않습니다. 대신 물이 불어오르게 하셔서 안전하게 넘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의 회복과 치료를 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할 때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치료와 더불어 영적인 구원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중반을 보시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일으킨다라는 단어는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해석하면 육체적 질병으로부터 일으키신다는 의미가 주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원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병은 그대로 두시지만 병을 이기는 내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또한 영원한 삶, 부활하여 영원토록 천국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는 병에 걸린 첫째 아들을 위해서 1년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유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에게 내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설교할 때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벌써 세월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내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하셨는데 그때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우리 가정이라서 다행이다, 목회자인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가 또 목회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라 그렇게 외치는 아들을 향하여 외면하며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내유의 은혜 때문에 저도 목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은 신유의 은혜도 주십니다. 치유의 은혜도 주십니다. 내유의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온전하기에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 뒤에 부분을 많이 다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야고보는 16절에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질병이 그렇죠. 하지만 어떤 질병은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며 영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후반부에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큽니까? 의인의 간구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런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 소개됩니까? 엘리야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곳에 비를 끌어내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구약시대의 특별한 선지자적 자질이나 독특한 위치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 의인의 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독특한 위치를 가진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서원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기도로 참회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느라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유의 은혜, 치유의 은혜, 내유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